키치너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 성도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번에는 주먹을 마주대고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찾아가셔서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한번 가셔서 주먹 한번 드시고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쉽게 재미있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할 걸 그랬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기쁘고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하게 드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버이 주일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은 아니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그리고 그 전에 진행된 드림교회 주보하고 전도사님 설교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다음 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주일이 오늘로 이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부모된 저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를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너무 깊은 은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13장, 요한복음 앞부분에 13장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4장,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고 나는 그 나무니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있어라,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얘기를 나눠주시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17장의 말씀은 14장, 15장, 16장의 설교 말씀을 정리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신의 간구를 보여주셨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담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상을 향해 나갈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하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뽑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랑 함께 밥을 먹고 마지막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줬지만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당장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니, 그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을 두고 부모님이 한 2주, 3주 혹은 한 달간 한국을 떠나야 된다라고, 한국을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시어머님이 제가 캐나다에 오고 얼마 안 돼서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어머님을 만나고 한 달 정도 어머님을 위해 간호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바로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딸이 둘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두고 가려니까 얘네들이 한 달 동안 뭘 어떻게 해먹고 살까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저희 남편은 이미 저보다 먼저 한국에 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남편과 체인지 하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고등학생 딸들 둘만 캐나다 낯선 곳에 동그러니 놓고 가려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어머님이 더 중요해서 가긴 했지만 가는 제 마음은 이것들이 어떻게 잘 먹고 살까, 그런 걱정이 훨씬 더 많이 앞서더라고요. 김치도 이만큼, 깍두기 이만큼, 그 정말 사골꾼 이만큼 끓여놓고 가는데도 마음은 늘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실지 않을지도 모르는 육체적인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아이들은, 제자들은 그 상황을 몰라요. 그 상황에 놓일, 사실은 아이들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지만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부모는, 어른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심히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셨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보전이라는 말을, 이 성경 본문에서 보전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여 계시고 계십니다. 근데 보전이라는 말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애국가에 보면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뭘까요? 보전일까요? 보존일까요? 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보전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을 똑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보존이라는 거는 이제 없어지고 흐트러지고 폐허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를 지키도록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보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온전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보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잘 지낼 수 있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조금씩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확 없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내용은 그들이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서 기억해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Now I am departing from the world. They are staying in this world, but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you have given me your name. Now protect them. Protect, 그들을 지켜주셔서 Now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 so that they will be united just as we are. 제가 이 영어 성경을 굳이 인용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한국말로는 하나가 되게, 그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를 보니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joint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감사해서 굳이 이 말을 나눕니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게 모든 주례사마다 나오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쉽던가요? 세상 어려워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계속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한 가족이면 하나가 되는 게 쉽던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지치가 드림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하고 있다면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늘 똑같이 나아갈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 나누는 견해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라, United, Joint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다르지만 함께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이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도 제자들은 싸웠어요. 내가 맨 앞에 갈래요. 예수님 제일 옆에 내가 있을래요. 서로 순위를 다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어떤 어머니는 예수님 우리 아들을 거기다가 맨 앞자리 예수님 맨 옆자리에다가 세워주세요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는데 그들 내부에는 얼마나 치열한 다툼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 근데요 난요 예수님의 양을 먹일 거긴 한데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옆에서 밥을 먹고 누워있던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앞에서 제가 더 중요할까 내가 더 중요할까 이런 고민이 들었던 걸까요? 예수님의 염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이미 하나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엠마오길을 향해서 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는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대로 고기잡이 하러 가려다 그래도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흩어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연합하고 함께하고 모이기를 계속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제자들은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내가 먼저고 내가 더 하고 싶고 내 생각과 내 견해가 더 많기 때문에 흩어져서 갈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하도록 예수님께서 간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예 제가 주님 순종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얘기하시면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그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태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악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악의 모습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되게 단순했어요. 그쵸? 악이.
때리면 나쁜 거예요. 오빠가 동생 때리면 나쁜 거고, 동생이 오빠한테 한 대 맞고 막 물고 가면 또 나쁜 거잖아요. 그쵸? 저희 딸아이가 5살 때 동네 슈퍼에 갔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저랑 같이 안 갔어요. 저희 친정 아빠랑 같이 갔는데 딸아이 주머니에서 이만한 껌이 하나 나와요. 할아버지가 다른 간식을 사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요만한 껌 하나를 훔쳐온 거예요. 아들 컨비니언스 가서 껌 하나 훔쳐본 적 있어? 껌 하나 훔쳐본 적 있어? 없어? 몰라요. 오늘 저에게 제일 먼저 말 걸어준 이쁜 친구예요. 그 껌 하나를 가지고 제가 아이를 회초리를 때리고 막 혼내고 엄청 그러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그냥 한 대 딱 때려주고 끝내면 그냥 내가 좀 안 아팠으면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껌을 아이가 잘 보이는 텔레비전 바로 옆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껌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 껌을 매일 아침마다 보게 했어요. 이거 뭐 한 껌이지? 이거 뭐지?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껌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는 껌이 아니라 네가 훔쳐온 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뜨끔하더라고요. 이거는 네가 돈을 내지 않고 가져온 거라서 네가 벌을 받아야 되는 껌이 이렇게 한 달 동안 그 껌을 보여줬어요. 네, 다시는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엄마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혹은 길 가다가 저희 남편이 시력이 참 좋아요. 시력이 참 좋은데 운전하다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게 뭐가 앞에서 펄럭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있더래요. 저건 심상치 않은 거다. 차를 세워서 봤더니 100불짜리 거예요. 펄럭한 게 저건 심상치 않은 거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저희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 이 예리한 눈으로 운전하는 중에 뭔가 펄럭하고 지나가는 저거를 가져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아이들의 의견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이렇게 길에서 돈을 주었거나 내 것이 아닌데 다른 탐나는 물건을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하나도 되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게 아니면 안 되지, 내게 아니면 가져와서는 안 되지. 근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선과 악의 개념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차츰 보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얘가 때렸다고 얘가 다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어떤 드라마가 나왔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통쾌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갔다가 나왔는데 그 죄의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더 참혹한 벌을 진정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벌을 내리고 할 때 이게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법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벌이 충분치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 택시 운전기사가 그 사람을 참혹하게 죽일 때 왠지 모르게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한 것일까? 이게 악한 것일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니까 또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토론토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해서 다니다 보면 아주 자주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왜 버스 안에서 영상통화를 하지 않잖아요. 영상통화를 하더라도 귀에 에어팟을 꽂거나 동영상을 보더라도 조용하게 듣잖아요. 그런데 유독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은 꼭 그걸 크게 틀어놓고 그걸
시끄럽게.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에어팟을 하나씩 사주고 싶기도 하고 시끄럽다고 말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제 친구들 중에 유독 어느 나라에서 온 것 같은 민족 친구들은 유독 안 씻어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토론하라고 그러면 그냥 괜찮긴 한데 심지어 입에서 안 좋은 담배 냄새가 나고 막 이러는 친구들을 보면 미치겠어요. 말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그 나라 그 민족 사람들을 속으로 쟤네들은 원래 저래요. 쟤네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쟤네들은 어때라고 수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가요? 제가 나쁜가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에 살면서 기본적인 수준에 미달되어 살고 있는 그들이 악한가요? 아니면 그들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제가 나쁜가요? 무엇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저에게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취업할 때도 직장에서 승진할 때도 동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습니다. 무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일까요? 악의 사람들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악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경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디저너스 피플들이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차별을 당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난민으로 온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쓴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복역자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는 아히만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실행되고 방관되는 악의 모습, 악을 깨닫지 못하는 옛 나치 구역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악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는 비판적인 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이 악인지 아닌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아프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악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내 입으로 내뱉는 이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는 기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묻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6장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제자들도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예수님이 무장 세력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의 제사장들과 실제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아예 일찍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억울한 누명도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도 그 어떤 것에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일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9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자기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룩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기준과 세상이 원하고 좋아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세상의 방식처럼 싸우고 분투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나를 드림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구원하여 주심을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여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젖을 잘 빨기만 해도 하루에 서너 번씩 똥을 잘 싸기만 해도 충분한 시간 잠만 잘 자줘도 그냥 한번 웃어주기만 해도 예뻤는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웃고 건강한 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달리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교회 앞에 나가서 특성도 잘했으면 좋겠고 기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막 이것저것 다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잘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애들은 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친정 엄마가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되게 많이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셨는데 할머니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더 길어져요. 우리 딸에게 못한 기도 제목까지 다 애들한테 해서 이 기도 제목을 다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런 기도 늘 있잖아요. 그런 기도까지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그런 거예요.
하루는 저희 친정 오빠가 저희 집에 와서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수, 지윤이, 삼촌이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 지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지윤이는 치과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딱 뭐라고 하냐면 삼촌 나 치과 의사 안 되고 수의사가 될 건데요. 삼촌은 애들한테 장래 희망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기도를 한 거죠. 치과 의사하고 선생님이 되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웃긴 건 그거예요. 둘째가 삼촌 나는 수의사가 될 거예요 기도하는데 안 돼, 수의사 돈 못 벌어, 치과 의사가 좋겠어 이렇게 기도하고 치과 의사가 되도록 그 이후로도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요즘엔 수의사도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부모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좋은 길, 돈 잘 버는 길, 훌륭해 보이는 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길로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너무 바라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는 첫 번째 욕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나름 제가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지만 벌써 목회를 20년 이상 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목회는 가난한 사역이고 내가 부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창고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풍성히 나누고 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옷을 사입히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옷을 얻어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딸들이 제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옷을 기증해서 주시면, 저에게 주시면 그걸 입히는데 저희 딸들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점점하면서 엄마 이거는 어느 언니가 준 옷이야? 이거를 어느 이모가 줬어? 이렇게 남이 준 옷을 되게 기뻐하면서 이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입었어요. 너무 크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초등학교 6학년을 지나면서부터 제 욕심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학원도 안 보내고 엄마랑 집에서 공부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서울대를 보내고 싶었다가 그 다음에는 연대를 보내고 싶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그냥 한양대 경희대쯤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캐나다로 이사 왔죠. 부모의 욕심이 세상에 속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또 우리 가까이서 접하는 이야기 이상의 더 많은 세상에 속한 차별과 무시와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아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닐 동안에는 그나마도 괜찮은데 나라마다 인종마다 종교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캐나다에 와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아이들도 아이들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 나라 아이들은 저렇고 이 나라 아이들은 저렇고 쟤네들은 저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이 직장에 나가서 회사에 들어가서 알게 될 때쯤 더 심한 차별과 더 심한 세상적인 욕심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은 사람을 나이로, 종교로, 피부색으로, 성별로, 그가 가진 민족적, 국가적 배경으로 차별하고 대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저들이 세상의 욕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해야 되나,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해야 되나 여러모로 고민을 했지만, 이 말씀 속에 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그리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어버이 된 우리로서, 또 어버이로 살아가는 우리로서, 또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기를, 주님과 함께했던 그 온전한 상태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이들, 그 제자들을 향한 마음으로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세상 안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아이처럼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오늘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모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